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녹화가 잘못되어서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명절, 그 중에 대표적인 명절이죠.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 고유의 명절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낼 것인가, 그런 성경적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풍년과 흉년을 예언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짜내어 큰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요셉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70명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틀리는가?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숫자의 차이보다, 또 숫자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죠. 디모데서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그렇지만 그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글자를 불러주셨다는 의미도 아니고 푸뉴마가 영이란 단어로 쓰였죠. 영어는 푸뉴마를 스피릿으로 번역해요. 우리말로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원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류 많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오류 속에, 그 오류 위에, 그 오류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할 당시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오류 있는 인간의 기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담아서 기록한 오류 있는 이 문서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게 하고 시대와 모든 역사 속에서 읽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 지금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있던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지금부터 약 3700년쯤 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2000년 전의 기록이죠. 그때 기록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차이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인증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거나 성경은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했다고 믿는다거나 과학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성경 형성사 같은 것을 공부를 하셔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고 가르친 분들은 결국은 목사들이나 전도사나 장로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권해드릴게요. 박창환 목사님,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 4년쯤 전에. 이 박창환 목사님이 쓰신 아주 좋은 얇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형성사라는 책을 사서 한 3독 정도, 얇기 때문에 또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제발 말도 안 되는 내 고집을 가지고 수재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들, 세상에 어떤 길로 가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출세를 할 수 있었던 분들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곰팡이 핀 캐캐 먹은 고문서들을 뒤지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구한 것들이 신학적인 결과물, 학문적인 열매로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연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류설, 이런 것을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것은 나는 바보 같은 기독교인이다, 공부하지 않는 기독교인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믿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방법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합시다. 출애굽할 때는 43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인원이 많아지고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노역을 시키게 됐고 그들의 노동력을 수탈하고 착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또 유대교의 명절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우리 개신교와 그리스도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유월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죠. 유대인을 구원한 것이고 유대교의 명절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개신교도들이고 다르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나왔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혼합된 여러 민족, 수많은 노예와 종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만을 해방시킨 명절이 아니고 포갑 정치,
노동력을 착취 수탈하는 강자들, 이집트인들을 향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한 약자들의 편에서 싸움. 6월절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약자 편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원래 기록과 사건 속에서 그런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싸우심을 볼 수 없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적용하고 그 근거 아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방금 12장 3절에 보니까 10일에 각 집안마다 어린 양을 잡는데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흘날 양을 잡고 19날 또 양을 잡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3절에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기서 이 잡을지니는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가지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6절에 잡을지니, 이 잡는다는 샤트라는 게 쓰여요. 샤트는 죽이다, 도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은 똑같이 잡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앞에 3절에 잡는다는 정한다는 이야기죠. 6월절에 저 양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다라는 의미고, 뒤에 19날, 14일날 잡는 양은 도살을 한다, 죽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같은 잡는다라는 번역을 했지만 원어가 다르다. 왜 열흘날 미리 정하고 14일날 샤하트 하느냐? 정말 이상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자, 이게 답이 나오죠. 이번 추석 명절에 할머니만 사시는 집에 서울 사는 자제분들은 오시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낼 건지, 방은 따뜻한지, 먹을 것은 충분한지, 옆집에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 이번 명절에 먹을 것은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큰아버지가 데리러 오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흘 동안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고통 속에서 명절을 지낸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의 의미.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는 기둥이죠. 문의 양쪽을 이야기합니다. 좌우편. 그리고 임방은 문턱과 문틀 위, 상하. 한마디로 문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라. 레위기 1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대신 피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그 피 흘림과 속죄를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 제사, 제바흐죠. 희생 제물을 드렸던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을 징벌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바흐, 희생 제물을 드린 겁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이죠. 쓴 나물,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빵, 딱딱하죠. 먹기에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맛도 없고. 그 밤에 탈출하는데 아주 긴급함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 노예살이의 팍팍함, 고통과 고난, 서러움, 이런 것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이죠. 쓴 나물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 히브리어는 메로르라는 단어입니다. 메로르는 쓴 것입니다. 불에 구운 양 고기를 먹죠. 또 딱딱하고 메마른 떡, 불에 구운 밀가루 반죽을 먹는 겁니다. 떡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그러면 음료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 유월절에는 성경에 없는 포도주를 4잔을 마십니다. 4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때 성경의 내용에는 지금 음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로르를 쓴 음료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황상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쓴 나물이든 쓴 음료든 간에 원어는 메로르고 메로르는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마시니까 음료가 필요가 없겠지만 5세 시대에는 음료가 필요하겠죠. 그게 무엇이든. 그래서 쓴 나물로 번역한 분들의 주석, 의미 부여는 이것은 이집트 살이의 고난을 뜻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쓴 음료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노예들의 해방은 지금 유월절 만찬에 들어가 있는 포도주 4잔 같이 무조건적으로 즐겨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밤에 이집트인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으로부터 왕 파라오의 큰아들까지. 종과 노예들 해방과 자유는 비극,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위에 얻어진 자유,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노예들을 착취하고 수탈했지만 그들의 비극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메시지고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기독교인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자녀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쪽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를 압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한쪽 자녀들은 아버지를 몰라요. 경배하지 않죠. 근데 경배하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들을, 같은 형제잖아요. 아버지도 몰라본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고 하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이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간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는 지옥 갈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전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을 더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의 권면을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때 아버지께서 칭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메로르 쓴 음료는 이집트인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그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너희 조상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너희 모두는 다 나의 자녀, 아들, 딸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유월절 또는 무교절, 초실절 또는 칠칠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명절의 의미들이 다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노비와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 이방인들이죠.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약자들,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 16장에 나온 말씀인데 초막절과 칠칠절 모두에 포함되는 내용이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동네의 아파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명절을 지내는 기독교인들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3400년 전에 당신이 해방시킨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 노예 집단, 히브리 노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노예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 천국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약자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